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고되지 않는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언제든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일 수가 있고 때로는 예고치 않는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뜻밖의 이별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는 우리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기치 않는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1장에서 펼쳐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위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마리아의 임신, 그 임신을 마주한 예비 남편인 요셉. 이 문제는 요셉에게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닌 마리아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임신은 말 그대로 위기를 넘어 불행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 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남편인 요셉에게 닥친 위기는 상식을 넘어 생각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신뢰에 대한 현실 또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기가 요셉의 마음을 크게 짓눌렀을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이외에 자식을 더 낳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부부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도 이 위기를 잘 넘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임신, 이것만큼 마리아에게 큰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잘 넘겼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나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관계는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이죠. 두 번째 위기를 잘 극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날이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 이상 40여일 동안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간 백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나가서 싸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띤 미소년, 청소년인 다윗이 나타났던 것이죠. 말 그대로 청소년, 미소년이라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블레셋 민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양극이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말 그대로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애가 나와서 까분다고 웃었습니다. 이 다윗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기가 아닌, 칼과 총이 아닌 조그만 조약돌로 블레셋 민족을 이겼던 것이죠. 거대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긴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린 첫째, 사울 왕을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다윗을 사울 왕은 믿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블레셋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어찌됐든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전쟁에 나가도록 했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갑옷이 맞지 않아서 벗고 대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블레셋 이제 군대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저 조그마한 애가 어떻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 굳건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움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유다도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사네립이 유다를 쳤습니다.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견고한 그 성을 40여 개가 넘는 그 성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위기 앞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사네립은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능멸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이제 겪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듣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대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산헤립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신전, 자기가 그토록 모시고 있는 그 신전 안에서 자기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네립은 얼마 가지 못해서, 오랜 시간도 되지 못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전, 니느웨 신전에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자기 앞에 찾아온 그 위기를 잠잠히 그 어려움을 이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위기를 돌파를 했던 것이죠. 위기 앞에서 잠잠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돌진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위기 앞에서 참 많은 다양한 방법을 대처하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때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겪는 그런 어려움일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그러한 위기일 수가 있고, 유다 백성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유다에게 찾아온 위기처럼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이제 침묵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그 위기를 이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위기를 이제 돌격하며 돌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복이 흐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구, 기관, 교육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옵소서. 티움꾼 띠어양의 치료가 잘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